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서울과 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뽑은 후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새롭게 뽑힌 만큼 잘 어쨌든 그 시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보내면서 선거철을 우리가 지내면 우리가 그 후보자들이 그냥 몸만 나오고 사진만 걸고 이름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선거 운동을 할 때를 보면 어느 후보나 자신이 선출이 될 때에 되고 나면 꼭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선거도 보면 한 열 몇 명 됐더라고요. 각 후보자들이 정말 저마다 다양한 여러 가지의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러한 공약들이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선택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투표할 때 후보자 공약을 봅니까? 저는 안 봅니다, 사실. 하나하나 다 찾아봐요? 1번이,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다 봐요?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약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한 당을 보고 뽑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뽑는 거죠.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왜 우리가 그 당을 보고 뽑고 그 사람에 대해서 뽑느냐? 그 당과 그 인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그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들은 안 봐도 믿을 만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 사람에 대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약들만 보면 정말 훌륭한 공약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공약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그 사람을 뽑느냐 안 뽑느냐? 안 뽑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는 어떨까?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들에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기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형편과 맞지 않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신뢰하지 못할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셔서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굴러내시고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죄인들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살아가시던 그때에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다 그래요?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두려울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잡아들일까 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여인들이,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어처구니 없다라고 여기면서 믿지 않았다라는, 여전히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상태로 집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전히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 빠진 것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경험 혹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큰 두려움 가운데 방 안에 갇혀 지내는 그 모습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확인받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예언하십니까?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것도 몇 번? 3번씩이나. 하지만 제자들은 그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음에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고백대로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면요, 그들은 모두 믿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반응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이랬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 호기심에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때에 그동안 갇혀 지냈던 그 집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덤으로 가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못 가. 그래서 멀리서나마 어디 바위 뒤에 숨어서라도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오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어디서 나왔어야 돼? 그 집에서는 나왔어야 돼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여전히 갇혀진 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주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불신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 믿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까봐 그 생각에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말씀은 다 따르겠는데 이 말씀은 나랑 안 맞아,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라고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환경에 기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제자들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만을 근거로 삼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삼고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 여인들이 전해 주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믿으려면 증거를 요구하죠. 그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나오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감정, 환경들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너무나 쉽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의 기초를 둔다면요, 그러한 것들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시시로 달라져요. 이럴 때 있다가 저럴 때는 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 믿음이 움직인다면 믿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도, 믿음의 행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일까?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과 환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에 우리가 비로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지는 어떻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또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출현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어요.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서 이 인사는요, 주님이 빌어주신 평화는 그냥 단순히 의례적으로 사람 만날 때 하는 그런 God bless you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드디어 기쁨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평화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들었는데 이 재작년 스리랑카의 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폭탄 테러가 났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360명이 죽었대요. 부활절에 테러를 당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도 부활절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뭐 그런 큰 사건 사고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참도 몰라요. 정말 직장 잘 다니다가도 한순간에 구조조정 대상도 됐다가 또 한순간에 또 다른 부서로 또 더 좋은 부서로 옮겨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고 정말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유익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목금 서울 라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참여를 했는데 연회 때마다 뭘 하냐면 그간 1년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들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려요. 맨 처음에. 그때 올해는 이제 6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들 나이가 많죠. 근데 마지막 한 분이 85년생이야. 여자분 전도사님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암이어가지고 얼마나 그 유족들 저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데 그 식구들 다 이제 식구들이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추모 예배는 추모 예식에는 슬픔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울고만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헤어져서 아쉽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간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중요한 믿음의 행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는 제자들이 더 이상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제는 내가 직접 보여주었으니 내가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었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뭐로 나타나느냐? 그 집을 벗어나서 그 집을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다시 보내실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임과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단 다른 나라나 문화권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 수영장, 필라테스장,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크고 작은 고난도 만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22절 성령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린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는 복음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힘을 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 죽은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니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집안을 박차고 나가게 하는 그 믿음도,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세력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용기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여전히 내 생각과 환경, 내 경험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을 모두 상실해버린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과 또 좌절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평화의 기쁨을, 그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늘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